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벌써 2020년 한 해가 지나고 2020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6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본래 시간에는 무슨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력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나누어 지난 일을 회고하고 앞의 일을 계약하면서 결심을 다지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보낸다면 어떻게 허송세월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회고하고 앞의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할 게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달력도 없고 날짜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단조롭고 지루하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일생처럼 보면 삶을 계획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 일하고 저녁에 쉬고 밤에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우리 일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보내듯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일생을 살듯 한 해를 계획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에 대하여 죽고 다시 새 마음으로 일어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특히 10절 말씀은 2000년 전 교회사에 진행되고 오는 중에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약육강식의 잔인하고 논리가 횡행하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의심한 채 방랑과 방탄의 뒤안길에서 무력해진 성도는 본문의 말씀에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두려움에 관련하여 두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바닷가에 강을 건너가는데 저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말합니다. 풍랑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겁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떻게 돼요? 두려우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기상이 생겼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람과
물을 흘려서 잠잠히 하라고 할 때 잠잠해집니다. 그 제자들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훑어주시오. 그 말씀은 중요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2020년 지나고 2020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받아야 할 때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냐고 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하나님 똑같습니까? 하나님 저는 똑같이 이렇게 살아갑니까?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고 하실 거예요. 왜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끌어가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주님한테 맡기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한테 맡기지 못하고 뭐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 내가 가지고 간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항상 우리는 낙심하게 돼요. 내가 들어가면 낙심하지만 주님한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아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항상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그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는 어떻게 주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어저께 우리 주재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는 사랑 못하지만, 그죠? 우리 모든 목사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다 사랑할 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특별히 위태로운 상황을 당황할지도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의 고통 때문에 죄의식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하는 전환점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약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라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를 통해 예언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결과로서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지 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는 특히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예요?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그와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몇 개 예수님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택하고 씌워버리지 아니했다 하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무상과 제약이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 혼란시키며 자꾸만 불신의 벽을 쌓도록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마약에 참전주의가 있잖아요. 지금 마약이 판을 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자녀가 부모를 해치고 그리고 어떻게 부모가 그리고 부부가 서로 못 잡아서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은요 제약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저희들도 어떻게 돼요? 때로는 두렵고요, 때로는 불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룡과도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 주도면밀하게 짜인 구조 악과 대면하여 만일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레 주눅들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시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총으로 보존하도록 요청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늘에 서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제약이나 유혹이나 모진 세파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4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송사하리라고 했습니다.
성산한 바지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한 사람을 일으키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으므로 징벌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하신 야곱이요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또 택한 야곱이란 이스라엘의 족장사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낙점된 야곱의 특성을 강조하는 용어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란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조건과 무관하게 구원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택하신 야곱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씨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택한 야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종인으로 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굳건하면 돼요. 저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20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땅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땅을 밟고 일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2024년은요 우리 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밟고 일어서서 우리를 누른 자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사단은 이기고 우리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023년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려고 했습니다. 본문은 고레스의 출현으로 다른 모든 열방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으나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에 있었기에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폐허가 된 고국에서 생활을 앞둔 포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낙원에 이루게 될 것을 믿게 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두려워 말라는 단순한 공고가 아니라 두려움을 없어주겠다는 외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어로 구속자는 고멜입니다. 고멜이란 뜻은 가족이나 시족 중에서 종이 된 자를 다시 구원의 의무를 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랐었다고요? 우리를 고멜로 쳤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시족 중으로 쓰겠다고 지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의 분이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속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실로 지렁이 같은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렁이 같을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사용했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와 분량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백성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역할에 맞는 호칭으로서 전자는 바벨론에 멸망하여 비천한 신사가 되어버린 유다를, 후자는 새로운 심판의 도구로 되는데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과 똑같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지렁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르세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도들한테 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 성도들에게는 타닥기계처럼, 날카로운 타닥기계의 이빨처럼 어떻게 돼요?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당당하잖아요. 왜? 누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목회자들은 항상 뭐예요? 연약합니다. 강단에 내려보십시오. 여기 치하고 저기 치하고, 목사님 왜 그러셔서 아이고 죄송해요, 할 말이 없네요 하고 그래요. 뿌리게 됩니다. 저도요, 저번 주 주일날에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말씀하지 계속 불러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신방 안 해줘요? 아니 신청을 하셔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하셔 해줘야지.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돼? 아 그럼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누가 바라봐요? 목회자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저기 밟히고 여기 가면 여기 밟히고, 힘이 없다가도 말씀 선포할 때 어떻게 돼요? 타작기계, 새로운 타작기 저도 날카로우시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니까 뭐라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저 낯섰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유 목사님 이런지 몰랐네요. 왜요? 저희가 신방을 가려면은 저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지사님이 우리 교회 집에 언제 목사님 계시면요, 그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아직 모르시니까 그냥 우리 지사님께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해인데 왜 1월일날 와서 신방 안 해주세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때 고개 숙이시고 목사님이 죄송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예요? 새로운 타겟 같은 날카로운 이빨로 말씀을 전하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는 어떻게 돼? 항상 이런 날카로운 스타트 기계처럼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당하게 전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는 가르쳐줘야 되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게 바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고난을 주시지만 잘할 때 어떻게 돼요? 칭찬해 주시는 것 똑같이 우리는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는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약속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르치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실상 말로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연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는 더욱 많은 기도와 성령의 의뢰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발생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가 아직 겨자씨만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 보면 어떻게 돼요? 연약하게 봅니다. 그 목회자들 보면 어떻게 돼요? 불쌍하게 봐요. 왜요?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나이고, 저 같은 세상에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근데 나가지는 못하고 맨날 매여가지고 안 하고 말씀 전한다고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연약하지만 또 감사해요. 어저께 저희 양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제가 눈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좋은 게 아니라 눈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양선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지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제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러 가는 거지만 어떻게 그게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서 들리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반갑다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참았다는 게 그 문제였다는 겁니다. 왜? 잘못된 것은 걸려야 되고, 그리고 한두 번에도 하는 손이 들었잖아요.
검열을 두세 번 했을 때도 세 번 했는데 검열 듣지 않으면 뭐라고요? 먼지가 또 나와야 되는데 아멘. 저는 지금 뭐하고 있는 걸 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무 굳세게 말씀을 아멘.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을 했던 겁니다. 주님.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 지금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멘. 어떻게 강연을 했어요. 양성훈 목사님한테 감사하다. 찾아주시죠. 그리고 양 목사님한테 계속 좋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차 안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좀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저는 그리고 유재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왜요? 저는 죄인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내가 함께 갈 때는 누군가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해주는 아멘.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하게 확신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저 이런 확신이 없다면 말씀 못 드리는데 아멘. 이런 확신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들었을 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저의 무지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자 거듭 다짐하면서 악한 세상의 거친 풍랑을 만나 질에 기가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럴 때일수록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친히 개입하사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아멘. 얕은 지식이나 인간세에 체득한 알량한 처세술을 내세우려는 충동, 육신의 종용을 쫓으려는 완악한 본성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뉘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뢰할 때 우리도 시편의 기사처럼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때로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나의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리로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기자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아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위로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여 새로운 2020년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 지금 2020년 뭐라고요? 나의 밥이에요. 아멘. 2020년은 나의 밥입니다. 밥을 어떻게 돼요? 썰어 먹으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꾹꾹 씹어서 소화시키면은요, 2020년 뭐가 된다고요? 우리 해가 된다. 아멘. 2024년도는 주 안에서 넉넉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연호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